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과 관계해서 우리가 도입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콜라 철학의 형성 시기, 즉 형성 시기와 관계해서 스콜라 철학의 시대적 구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당시 굉장히 강성한 어떤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던 원인 중에 중요 원인인 라틴어의 보편적 사용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강의에 이어서 스콜라 철학과 관계하여 스콜라 철학이 그 당시에 그 태동기에 가졌던 어떤 위치 내지는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 중요했던 학문이 어떤 학문이었는지, 스콜라 철학 안에서 이제 중요시되었던 학문이 어떤 학문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스콜라 철학의 초창기에 스콜라 철학을 어떤 그 강성한 철학이 되게 하는데 견인적인 역할을 했던 철학자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시대의 학문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콜라 철학하면 중세 암흑기를 가져왔던 철학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시대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학문적인 열정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꽃피웠던 시기죠. 지역마다 대학마다 실로 다양한 학문이 꽃을 피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대학에서는 신학과 철학이 아주 활발하게 토론이 되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논리학과 수학이, 그리고 볼로냐 대학에서는 법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 여러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상이한 학문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제 특성화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 대학에도 이제 특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은 예를 들면 법률 전문 대학원을 육성한다. 어느 대학은 의대를 육성한다. 전략 특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스콜라 철학의 시대도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이제 파리 대학에서는 신학과 철학이 쉽게 말 특성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논리학과 수학이 특성화되었고, 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는 법학이 특성화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들이 이제 상이한 학문적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특정 학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죠. 그랬을 때 스콜라 철학의 태동기에는 주로 어떤 농구하는 철학 사상은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기독교도 그리스도 교도이기를 원했던 이 소위 말하자면 스콜라 철학의 태동기에 활동했던 철학자들, 즉 교부 철학자들은 철학을 신학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철학 그 자체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문예부흥을 주도했던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요크의 엘킨과 그의 제자였던 라바누스 같은 인물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상을 계승해서 철학을 신학의 신여로 삼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유명한 어떤 논리, 중세 스콜라 시대에 계속해서 관철되었던 명제죠.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그러나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중세적 내지는 스콜라적 전통은 꽤 역사가 오래된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고대의 교부들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철학의 신학의 신여라는 것은 철학이 어떤 독립적인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진리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증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프랑크 왕국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엘킨이라든가 그의 제자 라바누스도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이상이었던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는 입장을 그저 계승하는 관점에서 그 학문을 해갔던 겁니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게르만족의 로마 제국 정복 이후에 학문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유일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에티우스가 번역하고 소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 보지 않았고 철학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철학으로 본 거죠.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반드시 섭렵하고 익혀야 될 기초 철학 분야로서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논리학은 철학 중의 철학, 즉 필로소피아 프리마, 그러니까 제1철학으로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 시대에는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과 더불어 논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학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연구의 경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논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본격적으로 제1철학이 되기 전, 그러니까 스콜라 시대에 들어와서 제1철학이 되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의 어떤 철학과 신학을 하기 위한 보조 학문이었죠. 기초 철학, 기초 신학에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그 분야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수 과목으로 익혀야 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기초 학문으로서 수학을 해야 되는 거죠. 수학을 하지 않고 물리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철학과 신학을 하려면은 그 기초 학문으로서 논리학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는 논리학 그 자체가 단지 기초 학문이 아니고 제1철학으로 부상하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뭡니까? 진리나 지식의 진술에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논리학이 제1철학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스콜라 철학의 경향은 인간이 소유한 영혼의 본성, 인간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본성이 무엇이냐, 또 영혼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느냐, 또 인간의 자유, 그리고 신의 예정, 그러니까 영혼의 본성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에 관한 논의, 신의 예정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디베이트, 논의와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용어들 중에 당연하다고 쓰는 용어지만 물어보면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나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데 물어보면 잘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죠.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다. 영혼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영혼이 뭐냐 물어보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영혼이 뭐냐 질문해 본다면 답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익숙한 말들이죠. 그러나 자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예정, 신이 이 세상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 예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답변하기가 단순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이 소유한 영혼의 본성,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신의 예정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논리학적 배경을 깔고 촉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소위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라는 인물이죠. 이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고전 헬라어 실력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고, 이란 자신의 탁월한 언어 실력을 이용해서 고대 교부들, 그 중에서도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교부의 제작과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제작들을 라틴어로 번역한 인물이죠. 이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고대 교부 중에 꽤 큰 교부인데, 왜 이게 위라는 것은, 위란 거짓 위자, 가짜 위자잖아요.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교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부는 자기의 실명을 가리고 디오니시우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교부죠. 그가 남긴 저작은 그냥 디오니시우스라는 필명으로 그 저작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정확하게 실명은 모르지만 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저술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 교부를 가리켜서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위 디오니시우스의 저작들과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저작들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인물이 바로 에리우게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에리우게나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당대까지의 기독교 사상, 그리스도교 사상을 종합한 방대한 저서인 자연 구분론, 그죠? 데 인비지오네 나투레, 자연 구분론, 자연의 구분에 관하여, 즉 자연 구분론이라는 저수를 남겼습니다. 이 자연 구분론에서 에리우게나는 위 디오니시우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의 제작들에서 자신이 섭렵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철학과 신학 사이의 종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우게나는 자연 구분론에서 하나님의 단일성, 신의 단일성으로부터 어떻게 사물의 다양성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 다양한 만물들이 어떻게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대적 중세적 전통에서 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단순성 내지 단일성이 있죠. 단순하고 단일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삼라만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의 사상들은 신플라톤주의 일자론도 그런 거죠. 일자로부터, 그죠? 정신과 영혼, 그 다음에 육체, 만물이 이렇게 유출되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에리우게나가 개진했던 이런 사상들이, 물론 그 당시 교부들이야 신플라톤주의적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신플라톤주의적 일자 사상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물론 단순히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신의 단일성 내지는 단순성이란 것은 신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리우게나는 이 자신의 저서 자연구분론에서 어떻게 신의 단일성으로부터 사물의 다양성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만물이 어떻게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우게나는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장소적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듯한 범실론적인 표현을 그는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에리우게나는 어떻게 보면 신플라톤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신플라톤주의적 전통이 범실론하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그것이 정신이든 영혼이든 육체든 물질이든 신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신성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 신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정신이 가장 뭡니까? 신성의 강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겠죠. 영혼이 그 다음으로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가 그 다음으로 높을 것이고,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육체죠. 그리고 그 밑에 단계인, 그죠? 물질의 단계, 삼라만상의 단계는 신성의 강도가 가장 낮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일자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성을 머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이제 좀 더 뭡니까?
가격하게 개진이 되면 범실론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리우게나는 이 범실론적인 표상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실론이라는 것은 판테이즘이죠. 영어로 판테이즘 또는 독일말 판테이스무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판이라는 말, 이 판이라는 말이 범인류한테 범이라는 뜻이죠. 보편적 이런 뜻이죠. 편만한 이런 뜻입니다. 범이라면 영어로 올로 번역될 수 있죠. 독일어 알레, 영어로 올 정도. 편만한. 그러니까 이 범실론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 속에 신이 범자연적으로, 그죠? 신이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실론이라는 것은 신이 자연 만물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범실론자들은 데우스 시베 나투라, 신이 곧 자연이다라는 유명한 명제와 함께 범실론을 표현했던 겁니다. 데우스 시베 나투라. 이것은 이제 그 스피노자, 그죠? 우리 근대 초기에 들어오면 스피노자의 범실론에서도 발견되는 모토죠. 명제죠. 데우스 시베 나투라. 신이 곧 자연이다라는 겁니다. 범실론자들은 신은 자연과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 충만하게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신과 자연을 엄격히 구별하지요. 신은 크레아토르, 창조주이시고 자연은 신의 피조물, 크레아투라,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그죠 사상이고 전통입니다. 그 신과 자연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이 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과 자연은 엄격하게 구분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섭리한다는 관점에서 신과 자연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지만 신과 자연을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사상적 전통이죠. 그래서 신은 영원하고 자연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 신은 영원하다, 에테르눔, 영원한 존재고 자연은 피니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신은 곧 자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우게나는 자신의 범실론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자신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단 사상가로 이단으로 의심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에리우게나를 스콜라 철학의 초창기였던 9세기에 활동했던 단 한 명의 진정한 철학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죠. 철학사적으로 보면 스콜라 철학의 초창기 9세기에 그죠 스콜라 철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을 견인했던 단 한 명의 진정한 철학자를 꼽으라면 에리우게나라고 꼽는 데 있어서 수많은 철학사가들 내지는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리우게나의 사상을 찬찬히 살펴보면 철학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리우게나도 엘킨처럼 철학을 신학의 신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킨도 그렇고 에리우게나도 그렇고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본격적으로 스콜라 철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의 어떤 스콜라 철학의 어떤 대전제처럼 작용하고 작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절정기를 구가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도 철학은 신학의 신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게르만족의 로마 제국 정복 이후 약 300년 동안 지속된 문화와 사상의 암흑기를 뚫고 새로운 문화와 사상의 부흥을 가져왔던 카를 대제와 엘퀸의 개혁, 그리고 그 이후 스콜라 철학이 어떻게
되게 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스콜라 철학 시대의 주요 철학자들을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업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 즐겁고 재미있으셨습니까?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추석 이후에 그죠?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시 또 촬영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업데이트 될 때는 추석이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보내면 그것이 추석 전에 촬영됐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스콜라 철학자들의 사상과 더불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